10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의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모음과 자음, 글씨죠.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알파벳이고 수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연산을 배우게 되고 단어와 문장과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지식에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와 단계를 하나씩 거쳐 감으로써 그 분야의 지식도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지식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다양한 지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더욱더 폭넓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12월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자료에 의하면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역사가 이런 직업을 가진 누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식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를 소개할 때 유대인들과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지식과 실력을 갖춘 이방인이지만 그와 함께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을 만큼 인품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누가의 신분과 배경을 참고한다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역사적 관점 그리고 지식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품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각하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로마 정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 역시 로마 당국의 고위 관리였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합쳐진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출신을 떠나서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들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전달해 주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누가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급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완성해 주기 위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가가 취한 방식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이것만 봐도 세례 요한은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며 자신은 순교를 당하면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부터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완성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가 이방인입니까? 바로 저희들도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더 완성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누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완성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같이 기록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분명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보충해주고 완성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중간중간 비워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추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맞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틀리다고 하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이 갈수록 완성도에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미 수년째, 수십 년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완성도가 점점 더 확정되어지고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